오늘 본문은요, 그 베다니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베풀어진 보은의 잔치였습니다. 초청을 받은 잔치의 주비는 예수님이었고, 또 초청한 사람들은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죠. 보통 잔치집 하면 흥겨운 음악 소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웃음소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잔치집에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들떠있는 군중들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시면 다만 조용히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마리아의 헌신만 클로즈업 돼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잔치집을 묘사한 이유는 예수님을 모신 잔치는 이래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는, 예수님을 모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어때야 되냐?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보다는 마리아의 헌신처럼 잔치집에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있던 말씀과 같이 예배는 헌신, 섬김을 빼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헌신,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헌신의 요소가 빠져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모신 잔치집에 사람도 중요하고 음악도 중요하고 맛난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모신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 중요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서 이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든든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지금까지 여러분의 헌신 참 감사하고,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간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어찌 됐을까 할 정도로 참 감사를 드리고 참 고맙습니다. 아멘이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헌신에 감사하면서 또한 올해에는 더욱더 많은 헌신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은 헌신, 그리고 의미 있는 헌신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처럼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올해는 어떤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더 깊이, 그리고 의미가 있고, 그러고 주님이 기뻐하는 소중한 헌신이 여러분 이어질 때, 지금까지의 헌신에 대한 그 보상, 상급도 여러분이 받았지만 이렇게 깊은 헌신이 될 때 여러분이 받을 그 상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 속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오늘 한번 보시면서 마리아의 헌신, 그런 헌신 올해 계속 우리 간사를 통해서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깊은 헌신해서 마리아가 받은 그 주님의 칭찬 우리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간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리아의 헌신은 과연 어떤 헌신이었길래 주님이 이렇게도 기뻐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있는 최고를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최고를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자, 3절 여러분 한번 읽으시죠. 3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네, 아멘. 여기서 마리아가 깨트린 그 옥합은요, 나드로 만든 그 기름이었습니다. 이 나드는요,
본래 인도에서만 나오는 희귀 식물이래요. 그래서 이 나드가 굉장히 비싼데 인도에서부터 팔레스타인까지 그거를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각종 수수료가 붙어서 얼마나 더 비싸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값을 매긴다면 누가 값을 매겼어요? 가룟 유다가 값을 매겼어요. 가룟 유다가 계산이 아주 빨랐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값을 매겼는데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자, 그때 당시 300데나리온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그때 당시에 1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요즘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10만 원만 계산, 잡부가 10만 원, 15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쳤을 때 10만 원만 계산해도요. 1년을 계산하면 이 300데나리온 이걸로 계산을 했더니 이때로 쳐보니까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이라는 이 돈, 300데나리온. 근데 이 3천만 원이라 되는 이 돈을 마리아가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3천만 원이라는 거를 한꺼번에 깨뜨려서 발에 부었으니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소리 지를 만하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뭐라 그런 거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을 먹이면 얼마나 많이 먹이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과하게 순식간에 3천만 원 돈을 확 쓸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막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한 건데, 우리도 역시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거지 뭐 지금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말인데 3천만 원이고 300만 원이든 하는 그런 돈을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도 칭찬은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말 주님이 그런 계산을 못했을까요?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이 얼마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았는데 주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예요.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놔둬라 그랬어요. 놔둬라 하면서 그 뒤에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라고 하고 일단 놔둬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순식간에 발에다가 막 부어대는데 예수님이 놔뒀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돈이 뻔히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 돈으로 비싼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아무 날이 아닐 때 이렇게 가면 좀 싼데 꼭 아이들을 하고 갈 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때 갑니다. 그런 때 가면은 정말 비행기 값이 2배 이상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 이렇게 있으면 단기 선교 꼭 아이들을 동반해서 같이 갑니다. 왜요? 2배의 비행기 값보다 더한 효과가, 그의 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환산합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연수 같은 거 보내는데요. 이런 뭐 어학 연수 한 번 갔다 온다 그래서 영어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학 연수 보내는 이유는 그 돈보다 더한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라는 것이, 돈이 딱딱딱 계산해서 이 가룟 유다처럼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 얼마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데 이만저만하니까 그 돈을 이렇게 버려서 돈을 그따위로 사용하냐라고 하기에는 사람은 똑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또한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또한 진심도 아니었어요. 그죠? 진심 아니었죠. 걔가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이 도둑놈. 그러니까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께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였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돈 냄새 맡고 돈 욕심 때문에 그랬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는데 그것이 결코 즉흥적이 아니었다.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모임에 있어서 그 예수님 제자들의 모임에서도 회계를 맡았어요. 돈 관리를 하는 회계를 맡았고요. 돈에 빠삭해요. 그리고 오늘도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딱 계산 엄청 빨리 하는 거 보세요. 타타타타닥 계산해서 300데나리온에 좋게 팔 수 있거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뭘 지향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일까?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지향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돈으로 망했지.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제,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낫도라, 그가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릴 때 예수님이 6일 후에 돌아가실 줄 모르고 부은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이야, 저렇게 할 것이야 라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쟤는 경제 개념이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쟤는, 마리아는 경제 개념이 좀 없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니까요. 글쎄. 3천만 원 그냥 부어. 굳이 기름 없어도 되는데 발에다 그냥 부어. 여러분은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또한 계산 없었어요. 6일 후에 장례가 있는 줄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에게 있는 최고를 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됐죠? 그것이 나중에 6일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신을 염할 때 썩지 말라고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드는 그 향유 중에서 가장 비싼 향유였어요. 부자 아니면 못하는 것이 나드 향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가지고 예수님께 미리 부어드렸다. 부자만 할 수 있는 그 나드 향을. 그러니 마리아는 그저 내가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 전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름을, 가장 영광된 것에 쓰임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바로 이런 거예요. 헌신이 여러분 계산을 하고 하는 건 이미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줄 거야. 이건 이미 헌신이 아니죠. 여기서 누가 마리아의 헌신을 경제 개념 없이 즉흥적으로 개념 없이 너무 과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 외에는 주님을 아는 사람을,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 헌신은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귀신병에 들렸다가 그 귀신병에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형, 남매, 동생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돈으로 환산합니까? 다 드려도 모자란 판국이니 최고의 것을 마리아가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냥 향유 옥합 하나가 아니라 이때 당시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지금의 응암동 같은 거예요. 달동네라고요. 지금도 못 산답니다. 이 베다니가. 이 베다니에서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평생 모아서 산 집, 작은 집 한 채 값인 거예요. 그 집을 그냥 낸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의 이 헌신을 그 누가, 야, 너 좀 앞뒤 생각하고 좀 드리려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성전 건축하면은 가정 집집마다 다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여자들 막 은혜 받은 사람, 주로 내는 사람은 여자들이고요. 가장 이성적인 건 남자들이거든요. 근데 또 남자가 또 확 뒤집어지면 또 더 많이 하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죠. 여자는 감성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의외로 감성적일 때 주님이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는 거. 마리아가 감성이라면 감성일 수 있는 거예요. 앞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집 한 채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화가 났죠. 야, 네 분수에 맞게 내. 그런데 여러분, 헌신은 그런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이 그래서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올해부터 꼭 헌신에 부탁드릴 것은 마리아처럼 여러분 계산하고 어디까지만 해야지라고 제한하는 헌신이 아니라, 누가 봤을 때 아우 저 너무한 거 아니야? 아우 저런 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어떤 땐 비웃음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주님이 어때요? 야, 이를 두고두고 기념해라.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낫도라, 저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올해에는 좀 더 깊이가 있고 계산하지 않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갑니다 라고, 어찌 보면 좀 개념 없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너무 감성적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의 극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조금 머리를 굴리지만 주님께는 절대 머리 굴리지 않는 게 복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제 강아지도 키우면서 하는데, 이 사람을, 요즘 사람들이 자꾸 강아지를 키우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사람은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온전히 다 주는 것도 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체가 힘이 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마음껏 줄 수 있는 거, 그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드리고 또 드려도 절대 부작용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깊이 많이 여러분 주님께 헌신해도 조금도 여러분이 불편해지거나 부작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마리아의 헌신, 두 번째는 인생을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아까 향유가 돈이었다면 마리아는 돈만 드린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요, 향유를 가져다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자기의 머리털로 그 외간 남자의 발을 닦였다가 하는 이 행위 자체는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예수님 당신 거예요. 돈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내 시간, 내 인생 드릴게요 하는 표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귀한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덜 귀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 그래도 돈이 없어도 저는 돈이 1순위가 아니고 저는 시간이 1순위예요. 저는 그래서 시간을 함께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돈은 2순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찮을 때 그냥 돈으로 때우더라도 시간은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드린다고 이 사람이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헌신할 때 돈을 들였어. 최고의 헌신이야. 이걸로 끝이 아니라 마리아가 돈을 들였어. 그런데 그것만 드린 게 아니라 내 인생도 드려요 라는 표시로 머리로 당신 거예요. 나 당신 거예요. 이런 표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저는 뭐 매일 새벽마다 고백을 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없으면 나 안 돼요. 고백을 자주 해요. 우리 남편은 뭐 거의 사랑한다는 말을 아마 못 들었을 겁니다. 주님한테 생각하면 정말 사랑해요. 미치도록 사랑해서 또 매일매일 고백을 해요. 그래도 좋은 거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늘 그거를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죠?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서 내가 그분과 함께 하려고 이 길로 온 거잖아요. 목사가 된 것이 불편할 때도 많지만 좋을 때 얼마나 많은지. 절대로 결혼식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무슨 날에 주일날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떼놨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주님에게만 올인할 수 있도록 자타가 공인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여기서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했는데 마리아의 같은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거지. 아, 참 귀하다. 이렇게.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어때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걸 보면서 또 따라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가정에서도 야, 역시 믿는 사람이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섬기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또 따라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자녀의 자녀까지 또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울릉도 선인봉에는요 보잘것없는 잡초같이 생긴 천리향이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꽃 팔더라고요. 여기 사전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 꽃이 필 때 이 꽃 향기가 얼마나 센지 천리를 간다 그래서 이름이 천리향이래요. 이 꽃이 필 때 울릉도뿐만 아니라 묵호, 강원도 강릉까지 가고요. 일본 열도까지 그 향기가 간답니다. 어마어마한 향기. 그래서 천리향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 뭐 25,000원, 35,000원 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거. 천리향처럼.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의 이 헌신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향기를 품어내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이면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모든 기독교회, 모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칭송을 받을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주님이 또 영광을 받으실 거고, 아 역시 믿는 사람 달라 하는 것으로 더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아멘 크게 한 이유는, 그죠? 우리 간사들의 헌신 너무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마리아가 모르고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처럼 우리 간사들도 자기는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 간사라고 뽑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뭐 그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뭐 자기는 어디서 뭐 찬양했는데 여기 와서 다 쓰임 받잖아요. 찬양으로 쓰임 받지, 음식을 잘하지, 뭘 잘하지, 뭐 사랑이 많지, 명랑하지, 뭐하지, 노래 뭐 자기들이 몰랐던 것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이 드릴 때 이 교회에서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은원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 올해는 첫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요.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인생이든 생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라. 두 번째는요, 전 생애를 다해서, 예수 잠깐 믿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헌신이 있을 때, 올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영광으로,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 여러분의 헌신이 두고두고 기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손만만대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계속된 여러분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처럼 더 헌신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가 그냥 그 다음